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여러분, 일본에는요 독특한 도자기 수리 기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기법을 배워서 하는 공예소들이 있는데요, 이 킨츠키라는 기법이에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도자기가 깨지면 보통 버립니다. 이 기법은 버리지 않고 깨진 틈을 금이나 은으로 이 오칠로 메꾸는 방법이죠. 깨졌다는 흔적이 금빛 선으로 남으면서 조금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릇으로 보입니다. 만약 깨지지 않았다면 평범한 그릇이죠. 깨졌기 때문에 이 걸작으로 남는 기법이죠.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요, 이 깨진 도자기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게 되고요, 그 남편이 남긴 빚이 있게 되죠. 완전히 깨어져 버린 절망의 인생을 한 여인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깨진 틈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여인과 같이 깨진 인생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깨진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죠. 오늘은 그 깨진 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그 방법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면요, 이 깨진 인생을 산 여인의 남편은 성지생도,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 아니면 목회장, 훈련생, 신학생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덜컥 빚만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더 힘든 게 된 게 빚준 사람, 채무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이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리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눈앞이 막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살다 보면요, 우리도 예고 없이 인생의 벼랑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평안했는데요, 갑자기 부도 소식이 날라오죠. 건강했던 몸에요, 암과 같은 예기치 못한 병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우리 자녀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집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내 아이에게 갑자기 생기게 되죠.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들어닥치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이 위기 앞에서 세상은요, 잔인하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가르쳐 줍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도망을 쳐라. 그러나 이 죽음이, 도망이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죠. 빚을 남기고 도망치면 그 빚은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고 아이들이 인생의 짐을 어려서부터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막다른 벼랑 끝에서 성도인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4장 1절을 보면요, 이 선지 생도의 아내는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다 막혔을 때 그녀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요, 선지자입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인생의 절망의 해결점을 얻기 위해서 갔다는 말이죠. 4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한 행동이 동사로 하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르짖다라는 단어이죠. 부르짖다는 것은 단순히 큰 소리를 외치다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 절규, 비명 소리입니다. 여인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점잖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악을 쓰면서 이 절절하게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요, 인생의 벼랑 끝을 피할 수 없다면, 그 벼랑 끝을 마주하게 됐다면요, 성도인 우리가 선택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요, 인생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음이 회복됐을 때 인생의 회복도 시작된다는 영적인 원리를요, 한 해가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다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내가 닥쳐온 문제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들에게 방법을 찾는 그 순서가 바뀐 것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절막한 부르짖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어떻게든 해결되겠죠 라는 아린한 태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4장 2절인데요, 엘리사가 찾아온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랴.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던진 이 질문은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황당한 답변입니다. 여인이요, 집에 뭐 남아 있는 게 있으면 엘리사를 찾아왔겠습니까? 더 팔 것도 없고 빚을 감당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당혹스럽게도 동문서답도 아니고 네 집에 뭐가 있느냐라고 대답을 했던 거죠. 여인이요, 대답을 합니다. 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가지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없다라는 표현이죠. 진짜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없습니다. 아무것도 팔 것도 없고 이제 우리 목숨만 남았다는 뜻이죠. 그와 함께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기름 한 그릇은 남아 있다는 표현입니다. 기름 한 그릇 원어적으로 보면요, 큰 항아리라 병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슈크라는 단어는요, 아주 작은 병보다 더 작은 병입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화장품 샘플, 예전에 어머니들 받았던 조그만 화장품 샘플, 그 정도만 남아 있다는 거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상품가치 있는 기름이 아니라 몸에 바를 수 있는 지극히 적은 양, 그 기름만 내게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요, 아무것도 진짜 없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나를 살려줄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런 거를 나에게 묻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4장 3절인데요,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죠. 이르되 너는 밖에 가서 모든 이웃에게 기름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엘리사는요, 그 화장품 샘플 같은 조그만 기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요, 기적의 씨앗으로 삼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명령, 밖에 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하나만 빌려오지 말고 빌릴 수 있을 만큼 다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벼랑 끝에서 탈출한 두 가지 해결책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요,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 늘 없는 것에 주목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돈도 없다, 내 부모는 왜 이럴까, 백도 없다,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지 아빠를 닮아서 그렇다, 지 엄마를 닮아서 그렇다, 왜 나는 건강이 이 모양 이 꼴이지.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반대로 물으십니다. 4장 2절의 엘리사의 말처럼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것에 주목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요, 대부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는 약간 아멘이 작아지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인물을 도와주시는 영적인 원리를 잊어먹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할 때요, 큰 역사를 일으킬 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칼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사용한 것은요, 이미 가지고 있던 작은 돌멩이입니다. 모세가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모세에게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것은요, 모세가 가지고 있던 낡은 지팡이 하나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도요, 오병이의 기적의 재료로 삼은 하나님의 재료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주목하시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하는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남아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빈 그릇을 준비하는 인생의 이 전환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이제 조금 바꿔라 라는 뜻이죠. 네 집의 그릇 맛으로 안 되면 이웃의 그릇을 한번 가져와 봐라 라는 뜻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켈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포괄적인 그릇, 도구, 무기 등을 다 포함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 뭐냐? 무엇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공간, 준비된 마음, 자세의 의미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하나님이 기름을 주시기 전에 여인에게 담을 그릇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기름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해야 될 몫이라는 뜻이죠. 4장 4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왜 문을 닫았을까요? 왜 문을 닫았을 것 같아요? 불신앙의 소리를 차단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겠다는 거죠. 이게 그릇을 빌려가는 믿음의 태도와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아마 그릇을 빌리러 가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그릇을 빌려가?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지. 미친 짓이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려고 해. 너 그러면 그릇에 담을 기름은 있어? 아니, 없어. 요만큼밖에 없어. 뭐하러 이렇게 해? 네 하나님이 너를 가지고 이 장난을 치는 거다. 조롱의 소리가 있을 거죠. 그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4장 5절에 여인이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은 그 공간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죠. 여인의 작은 병을 기울이자 빌려온 그릇들에서 기름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4장 6절을 보면 다른 그릇이 없을 정도로 준비한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아멘. 하지만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우리의 준비된 믿음의 기도의 크기라는 영적인 비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장 7절에요, 여인은 기름을 다 팔아 빚을 갚습니다.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인생의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고 싶은데요, 그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를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절망의 계산기를 멈추셔야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왜 그렇게 없어? 저 집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복을 못 받아? 없는 게 왜 많아?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없는 것을 세게 만드는 절망의 계산기를 가동시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런 세법은요, 성도의 세법이 아니죠. 사단에게 넘어진 세법이고 패배자의 세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뭐가 없느냐, 왜 없느냐, 그것도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으시죠. 네 집에 남은 게 뭐냐? 너는 뭘 갖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이 망해도요, 건강한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요, 내 잃은 건강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동지들이 남아 있죠. 다 잃어버린 것 같아도요, 쓰라린 경험이 남아 있고,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혹시 지금 무엇이 없다고 여러분 불평만 하는 25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절망의 계산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닫힌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기적은요, 시장의 구경들과 함께 일어나는 쇼가 아닙니다. 기적의 시작은 닫힌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 그 골방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된다, 그 병은 고칠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기도해봐라,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런 소음들요 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들을 차단하고 문을 닫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를 집중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걸요 중요합니다. 내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 나와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소리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 가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는 기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0편 4절과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라고 얘기하셨죠. 기적이 멈춘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작을 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만큼 인생의 기적을 체험하는 회복을 원하십니까? 입에 풀칠할 정도, 하나님 먹고 살 정도면 됩니다. 그런 거는 남의 앞에서 겸손할 때는 그런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과 1대1에 섰을 때는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넉넉하게 먹고 살고 도울 만큼 넉넉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약간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크게 기도하는 게 영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깎지 마십시오. 종지그릇을 들고 와서도 항아리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기도의 그릇을 넓혀야 되죠. 믿음의 그릇을 넓게 준비하셔야 되죠. 시편 81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입을 어떻게 열라고 합니까?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여러분, 26년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꿈을 크게 꾸십시오.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간증들이 우리 큰은혜 공동체에 많이 생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요,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은요 괴멸에 가까울 정도로 대패를 하게 됩니다. 조정에서는요, 수군을 없애라, 남은 병력이라도 육군과 합류하여 왜군을 물리쳐라라고 조서를 내리게 되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절망이 진영을 덮었을 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징계를 하나 올립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이건데요, 보여주시면 금신전선 상류 12,
글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순신 장군은 잃어버린 수백 척의 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12척 초라한 배, 그 배에만 집중하게 되고 이 12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명량해전의 기적을 이뤄내고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꾸 우리에게 잃어버린 수백 척의 백을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다 잃어버리지 않느냐? 너 다 끝났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나와 1대1로 얘기하는 문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그 남은 것을 이야기하라. 작은 기름방 한 병과 같은 12척, 그 12척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인생 명량 대첩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빈 그릇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빈 그릇에 지혜와 형통이라는 기름을 부어주실 그 소망을 회복하고 2026년을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닫힌 문에서 하늘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절망의 계산기는 멈추시고요 닫힌 문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시죠.